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그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그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동전 한 잎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지만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온 마음을 쓰신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처럼 현대의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성공 일변도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미처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처져가는 우리의 동료들, 형제들,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들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14년 6월 7일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대 신학대학과 개신교 신학과 사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톨릭 개신교 합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제목은 종교 경계 초월한 참 목자의 말씀이란 주제였으며 교황님의 권고 말씀인 복음의 기쁨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교황님의 권고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교황님께서 이 복음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 총장인 박종천 목사님은 교황의 권고 말씀은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개신교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의 일체적인 신앙을 현대 언어로 소통하려는 참 목자의 말씀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권고의 말씀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중심의 복음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현대 사회에
잘 결합시켰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교황이 강조하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가 따라야 될 현대의 복음의 제일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황님은 오로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전도하는 건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배척의 경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교황님의 이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자본 축적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이들을 배척하고 또 그런 배척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여기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논리를 종교성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복음에 기반을 두고 교황님은 예언자적인 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박 목사는 승리를 진리와 동일시하고 정의를 권력과 동일시하며 권력에 의한 승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복음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논리는 옛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자본주의 제국을 막론하고 제국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방과 변두리에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대 신학대학장 백운철 신부는 복음의 기쁨의 신약 성경적 배경과 한국교회의 과제 발표에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사목자들의 관리자 의식과 성공주의적 태도가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사회에서 누구나 늑대처럼 영악하게 살고자 하지만 교황님은 이 교서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예를 들며 양으로 살기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제들은 성장 추구형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착한 목자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문헌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하려는 현대사회의 이 자본주의 문화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출세지향적인 물질지향적인 세속지향적인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복음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치에 대한 통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이 복음의 기쁨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99명의 의인보다는 한 명의 죄인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 사람들의 경제의 원칙 또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원리에 충실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황님의 권고 말씀인 복음의 기쁨 53항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면서 오늘 강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여 있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척된 이들은 더 이상 사회의 최하층이나 주변인이나 힘없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착취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네, 교황님의 이 53항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소외된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외된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쫓겨난 이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소외된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지만 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교황님께서는 이들을 찾아 우리가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권고의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한 마리 어린 양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지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또 쫓겨나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에 7천만 원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삶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보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며 어려움에서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안을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움 중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께 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